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남인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이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너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면 네가 애쓰고 뒹굴고 땡깡 부리지 않아도 정말 그게 너에게 필요한 거라면 아버지가 먼저 알아서 주실 거야. 그걸 예수님이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무슨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금식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잠 안 자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해서 얻어내면 그게 은혜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은 뭐가 아니야? 놀라운 일이 아니야. 이건 당연한 일이야. 이건 당연한 일이야. 제가 아버지로 살아보니까 예은이나 재영이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면 겉으로는 이 새끼 지 할 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그 요청과 요구가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청한 놈은 잊어먹어도 부모는 잊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적당한 때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에 그것들을 공급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해요. 제 기도는, 남의 기도는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만 남의 기도는 왜 심각하게 하냐면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니까. 근데 제 기도는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불편한데.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알아? 에? 들으셨을 테니까. 왜? 내 아이가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뭐 필요한데 있었으면 좋겠어. 그 아이가 그렇게 흘리고 지나가도 그게 제 마음에 남아서 해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은 것이 인간 아버지의 악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좋으신 아버지께서 내 필요를 왜 안 채우실까?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하나님 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불편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거나 철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제가 사는 동안에 제가 원하고 바랬던 모든 것들이 불편함 없이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또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야? 당연하게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 이것이 나와 요한의 개인적인 권능과 경건의 결과라고 뭐 하지 마라? 착각하지 말고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과 여러분의 개인의 권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간단하잖아요. 뭐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주목해야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인 저를 주목하면 낙심할 겁니다. 내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을 주목하면 마침내 지치게 될 겁니다. 안 이루어지거든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추고 난리를 치고 몸을 칼로 긋고 별짓을 다해도 그들의 기도가 뭐하지 않았던 것처럼 응답되지 않았던 것처럼 엘리야는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재단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끝. 뭔 그렇게 난리칠 일이 있어요.
엘리야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신이 외출했는지 잠들었는지 더 난리를 쳐봐라. 도대체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러는 거지요. 재영이가 좋은 예잖아요. 우리 집 교보제. 우리 집 식구들은 저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지만 재영이가 저에게 주목하지 않고 좋은 아버지에게 주목하지 않고 나도 좀 100이량 큰 바이크를 좀 타고 싶어. 거기에 주목했다면 뭐 하겠어요? 저하고 말 안 하고 삐지고 지방에 들어가서 단식 투쟁하고 별짓거리를 다 했겠지요. 저하고의 관계는 다 깨졌겠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갖고 싶은 소원, 욕망에 주목하지 않고 무엇에 주목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니까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언젠가 내 필요를 채울 거야. 거기에 주목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언제 사주실 거예요? 땡깡 쓰지 않고 저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뭘 기뻐하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는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흡족해지고 이 아이가 이제 충분한 자격을 갖췄어라고 하면 자기가 애쓰지 않아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가장 적당한 가격에 가장 최고의 물건을 골라서 가져다 주겠지요. 저놈은 가만히 있었지만 그 바이크를 고르기 위해서 저는 몇 날 며칠을 검색을 하고 그분들과 통화를 하고 그리고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지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진실한 분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고민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냥 화물로 보내주시면 그래서 아들은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어느 학교 갔다 오니까 바이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기도가 응답된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세게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물며 악한 아버지도 무능한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이 애끓고 자식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에게는 주목하지 않고 무엇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이 나쁜 분들아. 뭐요? 자기 욕망, 자기 소원. 그게 어떻게 좋은 자식입니까? 누굴 주목해야지요? 은혜와 복 주시는 아버지를 주목해야지요. 왜 그 은혜와 복에 주목합니까? 뭔 기도 응답이 중요합니까? 기도를 응답하시는 누가 중요하지요? 아버지가 중요하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복이 중요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가르칩니까? 재영이가 아버지인 저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물건에 집중했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밥 굶고 방문 쳐닫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 새끼야. 네가 얻을 수 있나?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제가 얘기했거든요. 때가 되면 아빠가 알아서 네가 다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면 아빠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냥 잘 타라. 잘 관리해라. 소중히 여겨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그리고 1년 되어갈 때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아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돈을 모으고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해서 그 아이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같이 나쁜 아버지도 나같이 연약한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식의 요구에 이렇게 능동적으로 응답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나? 이유는 딱 하나다.
누구에게 관심을 안 갖고 하나님 그분께 관심을 안 갖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 욕망, 내 소원. 그게 무슨 자식입니까? 그게 무슨 좋은 신앙입니까?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그럼 뭘 주목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욕망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걸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정리하면 예배당 건물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아멘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어떻게 예배당을 건축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지 마십시오. 제발 호들갑 떨지 말고 속된 말로 설레발 치지 말고 누가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여호수아와 다윗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삶의 행태는 누가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앞에 행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자꾸 소원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 소원이 합당한 것이라면,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금식하지 마십시오. 예배당 건축을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금식하고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고 헌신하고 싶지 않은 내 욕망을 꺾기 위해서라면 금식해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즐거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집을 팔 각오가 돼 있고 땅을 팔아서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금식한다고 됩니까 그게? 그냥 기쁨으로 땅 팔고 집 팔면 돼요. 이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그러겠지. 결국 네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들으려면 그렇게 들으시고, 하나님 예배당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금식하지 마십시오. 금식한다고 예배당 건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제 마음에 예배당 건축을 위한 소원을 주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금식을 합니까? 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일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왜 금식을 합니까? 그 즐겁고 기쁜 일에. 오히려 그와 즐겁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해야지.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 위해서? 내 자아를 꺾기 위해서예요.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은데 땅은 팔고 싶지 않고 내가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이걸 어떻게 팔아,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금식하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통회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기쁨으로 아직 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주시겠지라고 마음의 결심이 되면 이건 금식할 일이 아니라 뭐 해야 될 일이에요? 부동산에 갈 일이에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인상 쓰고 살 일이 없어요. 왜? 때가 되면 누가?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 텐데요? 채우시고 이루실 텐데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소원에 집착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무언가에 집착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뭘 해서 기쁘고 새로운 것을 봐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을 점유한다는 것이 기쁜 거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실족합니까? 우리는 문제에 주목해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에 주목해요. 똑같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문제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넘어 있는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그분을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문제를 보고 이러니 저러니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없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왜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돼요? 왜 주를 보는데 눈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눈높이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에 있는 문제를 보고 우리의 욕망을 봐요. 그래서 늘 인상 쓰고 다니고 늘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나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 있는 그 욕망 뒤에 있는 누구를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영광의 주, 권능의 주, 우리의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보면 낙심합니다. 욕망을 보면요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지 않으니까 뭐 했지요? 뛰고 춤추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뭐 했지요? 칼로 자신들의 몸을 베어서 피를 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잖아요.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작정하고 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철야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금식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십시오. 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는 큰 짐을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봐라. 언제까지 문제 보고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욕망 보고 사실 겁니까? 아주 못된 인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철야해야 돼. 그 인간들이 뭘 가르치는 건지 아세요? 누구를 못 보도록? 하나님을 못 보도록. 그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그냥 하면 재영이한테 누군가가 와서 야, 너 더 큰 바이크 타고 싶지? 그러면 일단 뭐해? 에? 때를 써. 징징거려. 그래도 아버지가 꿈쩍도 안 해. 그러면 뭐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방에 들어갈 때 문 쾅 닫고 들어가. 그래도 아버지가 꿈쩍 안 해. 그럼 뭐해 이제? 단식해, 밥을 굶어.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걸 또 믿음이라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바이크 얻기 전에 죽어요. 제가 그놈의 새끼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응?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지?
여러분은 뭘 주목하고 계십니까? 왜 우울합니까? 문제를 바라보니 우울하지요. 내 욕망을 바라보니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왜요? 왜요? 써놨잖아요. 왜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왜 지금 걷지 못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걷고 춤추게 하셨지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지요? 그렇지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예요. 근데 왜 금식합니까? 이 좋은 일을 놔두고. 교회들이 하도 이상한 짓을 해요. 무슨 예배당 짓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남의 집을 7바퀴 돈다고 그러질 않나? 그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리고 사람들입니까? 어디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을 가르치고 배워서 땅 밟기를 한다고 남의 사찰에 가서 돌아다니질 않나? 그게 믿음입니까? 무당 굿하는 짓이지. 성경대로 산다는 게 뭐냐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문제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 소원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문제에 주목하면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앞서서 달려나갈 때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났지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뭘 봤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너는 오늘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문제나 상황,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 쓸데없이 밥 굶고 쓸데없이 잠 못 자고 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신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뒤에 길게 써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려고 이 일을 하신 거다. 그런데 너희는 그 예수를 죽는 곳에 놓아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할 때 너희는 그가 결의한 것도 무효하도록 거부해서 결국 예수를 어떻게 했지만 죽게 했지만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래서 대신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주여, 물은 제가 잘못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증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쌓아놓고 시작하면 좋겠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억 공사니까 10억쯤 가지고 하면 좋겠지.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했다면 뭐가 드러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가 집사들한테 얘기했어요. 절대로 무슨 교회 땅 담보해서 교회 짓겠다는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게 믿음이냐? 정말로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면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꼼수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교회 땅 담보해서 이렇게 하면 뭐 되니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어. 그게 무슨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사악한 방법이지. 그 방법은 왜 사악한 방법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가지고 있던 돈 이래저래 다 쓰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건축을 하게 됐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생각이 잘못됐었나 보다. 결국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의 증인입니까? 저는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증인, 하나님의 교인됨의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당 건축이 끝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냐고, 건축비가 얼마 들었냐고, 얼마 가지고 시작했냐고 물을 때 우리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5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5억이 또 남았습니다. 아멘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제자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시작해서 12광주리가 남았대는데 지난 주간 말씀을 혼자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신가?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역사하시는가? 나는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뭐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한 번 기도한 걸로 족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밥 굶고 잠 안 자면서 땡깡을 써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예은이나 재영이를 보면서 참 대견하고 기특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 얘기하면 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언젠가 한번 재영이가 모 위에서 징징거리니까 예은이가 재영이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아직도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 아빠는 저렇게 얘기해도 네가 한번 얘기하면 그거 다 들어주셔. 징징거리지 마라. 저는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나도 이렇게 짜증나는데 하나님 얼마나 짜증날까?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한 번 이야기하면 그걸 마음에 두는 게 누구라고요? 아버지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그분이 여성이라서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향해 가져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집요함이 아니라, 집착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에요. 집착은 사람을 질리게 해요. 그러나 믿음은 사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무엇이요?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뭐 없나 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징징거리고 살지 마세요. 저같이 나쁜 아버지도, 저같이 무능한 아버지도 자식이 한번 얘기하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쓰고 싶은 건 안 쓰고 절제해서라도 그 소원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요? 들어주고 싶은데요.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아이 뭘 그런 걸 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해도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고 그가 원하고 바랬던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악한 인간이라도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에 응답치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걸 제가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나를 뭐 하나 봐? 안 믿나 봐? 신뢰하지 않나 봐. 왜 또 묻지? 왜 캐묻지? 나를 신뢰하지 않나? 그 관계가 건강해지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을 보고 놀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주목해 보지 말고 예수께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강건해질 수 있었던 것, 이 사람이 성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의 결과였다.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장애 갖고 있었던 사람이 금식했습니까? 철회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럽니까?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금식했나요? 베드로가 철회하고 작정했습니까? 우리 어디서 그런 걸 배운 거죠? 지난주 본문에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세요? 베드로는 그 사람을 왜 주목해 보았을까요? 이 16절로 거꾸로 해석하면 그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무엇이 믿음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하게 하였어요.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뭐지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요? 믿음이요. 믿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애쓰지 마세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난리를 쳐요.
무능한 아버지도, 인간 아버지도, 기억력이 좋지 않은 아버지도 그 사랑하는 자녀의 말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두고 그 일을 지켜 행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지혜가 끝이 없으시고 명철이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면, 내가 한번 기도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들을 왜 기억치 않으시고 응답치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떼써서 뺏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욕망과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못 배워서 믿음 있는 행위가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는 것,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작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결과는요, 금식하고 철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믿음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평안과 기쁨이에요. 평안과 기쁨. 믿으면 어때요? 평안해지죠. 기뻐지죠.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못 믿는 건 상대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믿음의 결과, 날마다